말씀 출애굽기 1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같이 나가면서 한 목소리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는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오늘 어떻게 보면 18장까지입니다. 18장까지는 제목 그대로 출애굽, 애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1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주실 건데 그 법을 받기 전에 백성들에게 준비하는 과정을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지금 3일간의 말미를 주시는 것이 지금 오늘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 법을 주시는 대표적인 십계명부터 이제 율법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이렇게 두 단락으로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말씀 그대로 출애굽,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그러한 단락으로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내산 또는 모세와 대화하셨다 해서 모세의 산 또는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산이요 2285m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시내산은요 어떤 산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를 보고 이상해서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러시죠.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던 그 산이 바로 오늘 호렙산, 이 신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 오는 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처가살이 하던 이드로 장인이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백성의 그 고난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내 백성을 꺼내내고자 한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그 일을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갑니까? 나는 말도 없느라고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3장 11절에 이제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항변했거든요. 그랬더니 3장 12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답변하셨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비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백성을 끌고 올라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께 섬기도록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주신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애굽의 사람에게 보내는 그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산, 그 산이 바로 신의 산인데, 지금 이 백성들이 어디 와 있다고요? 지금 바로 그 산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느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고생해서 왔다라고 생각할 거고, 모세는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다고 하셨던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그 산에 내가 드디어 왔구나 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감동, 감격, 감사, 막 서러움 이런 게 한꺼번에 다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 호렙산,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산이니까 굉장히 우리는 뭐 성스럽고 아름답고 푸른 숲이 우거진 이런 산일 것 같은데, 이 산에는 풀 한 포기도 없대죠. 물 한 방울도 없답니다. 아주 안반산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올라도 못 간대요. 하도 발바닥이 뜨거워서 못 올라가는 그러한 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그 산, 그 산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그 먼 신의 산까지 안 가도 돼요. 그렇죠? 네. 늘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 드디어 이제 이 호렙산에, 신의 산에 왔는데, 사실 모세가 여기 오는 동안 모세가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온 거 아니에요. 왜요? 백성들이 아주 모세를 못 살게 굴었거든요. 그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막힌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에게는 내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지 않았죠.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날마다 자기들과 함께 했고, 이런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만 불편하면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운 털이 돼서 우리의 일이 더 힘들어졌다. 너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홍해 바닷물 속에 다 빠져 죽게 생겼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세는 하루 종일 손도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힘든 일도 있었고, 마라의 쓴물에서 또 얼마나 백성들이 모세를 가지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래도 모세가 이겨나고 참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신의 산까지, 호렙산까지만 가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때는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참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참고 가보자 하면서 이끌고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있었고. 자, 우리가
나라가 세워지려면 지금 하나님 그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과 주권과 영토죠. 영토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서 이제 차지하게 됐고, 국민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한 개인을 선택하셔서 국민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국민 선택한 국민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머무는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 어마어마한 그런 그 크기로 숫자로 이제 번성해서 국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주권은요 국민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1장에서 18장까지 출애굽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 오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언약식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 준비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말씀이고, 20장에는 드디어 이제 헌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 10계명을 하나님이 두 돌판에 모세에게 새겨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2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자, 장막을 치고 이제 하나님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은요, 원래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노예들하고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예니까. 노예는 당시에 사고 파는 대상이지 뭐 계약을 체결할 대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예 출신 내 백성을 삼으고자 하시면서,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계약이 뭔지도 모르고 계약이라는 말조차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계약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백성에게 내려보냈다, 다시 올라왔다, 다시 내려보내면서 그것을 백성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리석은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설명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노예로 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식 할 때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결혼이 당사자들의 자의적인 그러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례 선생은 그걸 꼭 물어봐야 된다네요. 만약에 한쪽의 일방적인 협박에 의해서 그래서 이루어졌다면 그 결혼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꼭 그걸 물어봐야 하는 게 그 주례사가 할 일 중에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를 어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과거를 회상시키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나게 회상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이제 말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 말이죠. 예. 어떤 은혜예요? 10가지 재앙, 홍수에서도 홍해에서도 군대, 그야말로 그 당시 최고 대제국의 그 군대들의 그 병거는 다 수당해 놓고 뭐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셨지만, 그러나
너의 모습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냐 이거죠. 너희들은 원래 종이었고, 너희들은 원래 어떤 자리에 있었고,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그 자리에서 너희들을 일으켜 세우고 여기까지 끄집어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자유도 없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는 핍박받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는 인간이 아니었고 짐승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애굽을 징계했고 바로왕을 징계했고 그래서 너희를 끄집어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번째, 그런 너희들을 끄집어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끄집어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5절에 나옵니다. 네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아멘. 여기는요, 우리는 소유,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는 감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요, 만약에 제게 다이아몬드 반지가 내 소유가 있다 그러면요,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아무데나 함부로 놓겠어요? 아니죠. 네. 행여나 없어질까봐, 행여나 상처 날까봐 싸고 깊숙이 넣죠. 이 소유란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해도 받지 않도록 아주 귀하게 보존하는 보물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어떤 나라보다도 특별한 보물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보살펴 주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소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은 현재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선택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노예했으면요, 노예 생활이 몸에 쪄들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계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중간에 세워서 왔다 갔다 다리 역할을 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6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자, 제사장이라는 단어는요,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지금 남의 일이니까 그렇죠. 내가 노예였어요. 어느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노예였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나를 끄집어내더니 너는 이제 모든 민족의 제사장으로 삼겠다. 이거는 뭐 신분의 변화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가는 사명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특권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술에다가 방탕에다가 이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출애굽이란 사건 자체도 엄청난 사건인데 더 중요한 건요,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뭐 단순히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구원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구원하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사명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시작, 조건을 우리에게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로 신의 산 언약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남자 여자가 막 열심히 사랑하는데 누군가가 반대해가지고 어떻게 우여곡절 가운데 결혼을 하면 그걸로 해피엔딩 끝 그러잖아,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요, 뭐 니네들끼리 좋으니까 알콩달콩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아니고, 그렇죠? 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세상에서 펼쳐 보이느냐? 둘이 협력하여 그걸 하라고 결혼을 시킨 거지. 하나님이 지네들끼리 좋아서 알콩달콩 살라고 결혼 끝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출애굽해서 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니네가 정말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이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조건을 부여한 것이고 그 조건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이 백성의 말을 또 다시 듣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다리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내 말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의 옷을 빨게 하라.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가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도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서로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옷도 가장 좋은 옷, 몸도 깨끗이 씻지만 더 중요한 마음까지도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오늘 주일날 나왔지만 주일날 주일날 나오면 주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조건이 뭐라고요? 성결. 성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토요일에는 우리가 먼 곳 가지도 말고 집 안에서 컨디션도 최상의 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평소보다 더 일찍 자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뭐 테레비 늦게까지 보고 막 드라마 보면서 마음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오롯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저는 아침에 테레비를 하기
특히 뭐 우리 집은 잘 텔레비를 워낙 잘 안 보죠. 아침에는 특히 저는 안 봐요. 텔레비는 아예 안 틀어. 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도 해야 되고 내 생각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세상 막 지네들끼리 돌아가는 소리가 내 마음의 영을 잘못 흔들어 놓는 게 싫어서 전 텔레비를 아예 아침에 안 틉니다. 그거 틀으면 내가 걔한테 끌려다녀. 나의 맑은 정신이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는 영이 없어져. 그래서 아침에 아예 텔레비를 안 틀어요. 저녁에는 또 꼴보기 싫어서 뉴스를 안 보고 텔레비를 별로 안 보고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20장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법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제사장에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요 우리가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1절에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면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90. 에? 90일 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죠? 3개월이 되던 날이면은 몰라. 자 보세요. 출애굽한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다시 달력을 쓰시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달력. 그래갖고 그 달을 첫 달 아비돌로 했잖아요. 그 아비돌 하면 1월 14일 1월 달입니다. 아비돌 1월 14일 날 아비돌 14일 날 6월절입니다. 출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사건은 12절 창세기 12장 출애굽 사건이에요. 6월절 사건이에요. 구원한 사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 사건이 신약의 최고의 사건. 구약에서는 6월절 사건이 최고의 사건인데 바로 그 달, 첫 달입니다. 14일 6월절 하고 밤에 그 다음날 15일 날 출애굽했죠. 첫째 달입니다. 둘째 달은 2월 15일이 되면 며칠 될까요? 2월 15일이면 한 달이잖아. 30일. 네. 그럼 2월 말까지 하면은 며칠 돼요? 45일 되겠죠? 15일 플러스 해야 되니까. 맞죠? 네. 그 다음에 3개월이 되던 거예요. 3개월, 이제 세 달째 되는 거예요. 달수로는 세 달째라는 거예요. 세 달에서 90일이 아니고 세 달째 되는 날. 그러면 지금 아까 45일이라고 그랬죠? 45일이면 아닌데 보세요. 아니 그게 아닌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날 보면은 여기 모세가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한테 올라갔다가 말씀 듣고 백성에게 내려왔다 백성 말 듣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죠. 그러면서 2, 3일은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러냐면 3일째 되는 날 내가 만나주겠다 하거든요. 그러면 또한 며칠이냐면요 50일이에요. 50일. 신약에서 50일은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은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세 달째 되는 날 그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언약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시고 지금 만드시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날짜 계산으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는 언약의 공동체로 다시 서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모르고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결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복 받은 자에게 또 같은 사명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받은 자에게는 물질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달란트를 주신 자에게는 그 달란트에 어울리는 사명을 주셨고, 권력을 주신 자에게는 권력에 합당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사명으로 되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원조받는 나라에서 이제 세계를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역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이 복이 저주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 구원 받은 것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나면 안 되고, 내게 주신 사명, 그걸 감당해야지 우리에게 영원토록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종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결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 가는 제사장적 사명 잘 감당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400년 동안 노예로서 존재도 몰랐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언약으로 공동체로 그렇게 맺어 주신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신약에서는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 은혜 받은 저희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사오니 그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의 삶을 펼쳐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영광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